할렐루야. 예, 아멘. 와, 정말 저도 집을 한번 지어본 사람으로서 이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예, 아주 얼마나 또 고생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헌신도 하셨고 시간으로 했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좋고, 너무나 많이 또 새노래교회 청년들이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좀 딱하고, 목사님을 또 오랜만에 뵀더니 많이 늙었네. 그 사이에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이 건물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사 안 하고 또 한 4년 전에 처음 첫 첫 집회를 제가 했었는데, 하루 왔을 때 속아서 왔어요. 그냥 이 교회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들렸는데, 그래서 솔직히 설교 준비도 안 해왔어요. 그냥 내가 늘 산에서 기도하는 거 좀 나누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막 이 안에 100몇 명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첫 번째 설교가 뭔지 난 잘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준비 안 했을 때 더 은혜가 큰데, 벌써 48번 설교를 했는데, 이게 건물이 바뀌고 그랬으면 또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금년에 독일 갔다 와가지고 저희 동네 목욕탕에서 한 분을 뵀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좀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예, 이번에 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는 이제 해외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처럼 보이길래 제가 독일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독일에 있었던 그 독일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 제2외국어가 독일어여서 이제 독일에서 그 독일어 한 단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독일어 발음도 내가 이렇게 딱 해주고 그랬다. 얼마 있다가 이렇게 다른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자기 소개하는데 그분이 도고동문과 교수더라고. 그 민망함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진짜 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요, 그때는 정말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양평 저희 동네에서 사시는 분인데, 아직도 그분을 만나면 제가 얼굴을 못 들어요. 민망해서. 근데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 양평에서도 제가 얼마 동안 그 원유맨 처치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생겼냐면, 한 장로님이 저를 만나갖고 전도하다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안 다닌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저한테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기기도 됐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전능하신 분을 내가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주 도고동문과 교수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정말 많이 민망하고, 그 사람은 내가 피할 길이 있지만 전능하신 분은 낯을 피할 방법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느닷없이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을 딱 스치면서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말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누가 성령님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언자,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교훈할 수 있겠느냐? 14절에 누가 하나님에게 이 길이 바로 공의로운 길입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한테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한테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오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나에게 이대로 베풀어 주는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오류요 민망함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한테 말하여 드리고 알게 해드리고 깨우치게 해드려서 그것을 이루어낼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에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할 텐데,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심오하고 신비하고 깊어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33절 깊도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 조언자가 되었겠느냐? 35절 다 같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을 갚을 일이,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알게 해서 그것을 응답받을 자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한테 먼저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나에게 행하실 수 있게 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걸 갚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제 말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화요 모임인데 뭐하러 왔을까 오늘? 그죠?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니고요. 욥기에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 41장. 욥기 41장 11절. 41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 아멘. 누가 나한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 있느냐? 그러면 기도가 뭔지 좀 저는 이걸 통해서 감을 좀 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하시라고 말해 드릴 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의 예언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이렇게 예언했대. 이게 일어날 거래. 우리 막 그런 데 쫓아다니느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한 것에 대해서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지하실에 라면 쟁여놓으라고? 아니면 이민 가라고?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속 두려워할 거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 분이 예언했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난다고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믿으십시오. 내일 안 오시면 또 시간이 미뤄진 겁니다. 그러나 오신다고 한 걸 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오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한다고. 난 누가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다 믿습니다. 그때가 돼서 안 오시면 저 사람이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주의와 또 비중을 두어서 우리 기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지도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사야 40장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62장에서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62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인데 중보기도 하는 저로서는 아주 저에게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나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는 날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받는 날이 인류의 끝입니다. 시간의 끝입니다. 역사의 끝입니다. 선교의 끝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일하게 하라. 그분이 언제 일하시겠다고 했냐면, 파수꾼들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마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마라. 뭘로? 네 아이디어로? 네 기도로? 방언 기도로? 계속 나를 잠잠하지 마라? 아닙니다. 거기 위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들아. 이런 파수꾼의 직책이 뭐냐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르치지 말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2년 반 동안 골방에 있을 때 저는 거기서 성경에 기도문은 다 옮겨 적었다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안에 있는 기도문을 다 옮겨 적었어요. 선지자들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를 다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거기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지 기도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에 기도자들의 자기 아이디어가 없어요. 자기 말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 모세에게 했던 말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 선지자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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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억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분이 성경에 없는 걸 기도했습니다. 성경 속에.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와. 예수님이 제가 옮겨 적은 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하고 상반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회개하셨어요.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100%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억하는 기도가 성경 전체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걸까요? 우리의 모범을 보여준 거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까 봐, 혹시 모를까 봐 알게 하려고 기도하신 거 있으세요? 머리털까지 세셔요.
나는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깎아요. 숫자가 의미 없게 만들려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말이죠. 내가 말한다고 알아듣고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새를 봐라. 내가 새도 먹이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네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들어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나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 나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한테 있어야 될 걸 다 아는 너희 아버지라.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 나라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은 내가 한다. 왜? 그분 내 아버지니까. 그래도 그분의 신뢰가 안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지금 엄청난 결단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이걸 안 하리라. 그럼 막 손이 막 이 금단 현상 있잖아요. 제가 식사할 때 물을 안 먹어요. 탕, 찌개, 국을 안 먹어요. 우리 그 당뇨 가족력이 좀 세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처방을 좀 내리더라고요. 밥상에서 숟가락을 치우래요.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래요. 국물을 안 먹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당뇨에 걸려 계시니까 엄마도 수저 치워. 그리고 국이 나오면 엄마 건더기만 건져 먹고 엄마 식사할 때 물을 먹지 말아봐.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루 3끼를 먹는데 금식하는 것 같아. 3끼를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금식하는 것 같아. 엄마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후에는 물을 얼마든지 드셔도 좋아. 엄마 근데 식사할 때만 먹지 마라. 내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좀 했어요. 우리 오늘 밥을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염려되는 거 기도 안 하면 기도해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손 떨리고 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도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 전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다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분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내 기도를 못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니까 아예 안 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때문에 내 이 기도가 잠시가 아니지, 이 기도가 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 복, 자기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엄청난 복입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그분은 기억상실증 걸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기억나게 해드림으로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다 거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역대하를 하나 보실래요? 역대하. 역대하 6장 대표적으로 이거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거 6장 12절부터 끝절까지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기도예요.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42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계속 기억하옵소서에 대한 기도예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들 다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이디어가 없어요. 선지자들도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는요 그야말로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설교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기억나게. 여러분 기억나게 해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큰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시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727페이지 정도 있는데 거기서도 1장 전체가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하소서 기억하소서.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전부 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떼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도출해내는 시간, 그 시간도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9시간 말씀과 씨름하고 5분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5분은 엄청나게 강력한 5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될 책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느냐 이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 이걸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쯤 되어서 그 예언의 의미를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가 되었는가 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쯤 되어서 엄청나게 그 비밀이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를 몇 개를 보고 오늘은 이 모임 가운데,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15장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부르셨지만 15장에서 그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9절에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할 때 부동산에 가서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둘이 그 중개인 앞에서 서로 약속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약속.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가져온 모든 것을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그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12절에 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자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잠든 후에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잠재워버리고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는 당사자가 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쪼갠 고기를 지나간 후에 뭐라고 서로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 언약을 어기면 여기에 이 고기처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먼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된다. 반을 쪼개버릴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언약 파기의 대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둘이 같이 지나갔을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이 홀로 그냥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다시 이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나중에 내가 징벌하겠고 후에 네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나오리라. 너는 오래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겠지만 16절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 뭐냐면 왜 400년 걸렸느냐 이 말입니다. 왜 400년이 걸렸느냐?
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한 것 때문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는데 400년이 걸려요. 그냥 400년이 아니에요. 왜 400년이 걸렸냐면 이 백성의 죄가 가득 차는데 몇 년? 400년 걸려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린 애기, 금방 태어난 애기, 짐승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이런 거 보면 막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괴로운 걸 참으세요. 또 한편에 400년 동안 이 백성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다 죽여도 될 만큼. 그게 걸리는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고 이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잔인한 분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건 하나를 보고 하나님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다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저런 분이실까라고 섣불리 말씀하시는 것은 도고동문학과 교수를 만나는 것과 좀 비슷한. 근데 400년 만에 돌아오는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이 장에 보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여러분, 어떤 노동인 줄 알죠? 이거 평소의 노동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왜냐하면 이 민족의 숫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거의 죽이려고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이걸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죽일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재료는 더 조금 주고 생산량은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거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의 이 탄식 소리가, 이 고통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이 민족을 지금 돌아오게 할 때쯤 되어서 이 민족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소리인데 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사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 3장부터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때가 이르러서예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됐을 때 부르짖었다. 별로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부르짖음도 없을 거고 400년이 거의 다 이르러서야 이 백성 전체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400년 전에 했던 약속들을 그 땅에다 이행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는 일하고 이 이방 땅에 죄가 가득한 시간하고 그 때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이방에 계기된 기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언제일까요? 70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계기되어요. 여러분 이걸 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몇 년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레미야 25장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그 70년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언제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기록해놨는데 보고도 몰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 그 나라와 갈대아인 땅에 그들의 뭘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 왕과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이들을 어떻게 징벌하시는 줄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의 왕 누구? 고레스를 통해서요 이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다 이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뭉개버려요. 이들의 죄가 가득 찼어요.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걸 뭉개버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인도해요. 이게 이방인의 왕인데 이 사람이 고토로 돌아오게 해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은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1장하고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근데 이 땅에 없는 사람이 200년 후에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200년 후에 실제로 다니엘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여러분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41장과 45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70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무도 그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 바로 앞장 9장을 볼까요?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1절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어떻다는 연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때서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쭉쭉쭉쭉쭉 내용이 뭐냐면 기억하옵소서예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10장에 아까 봤던 10장에 2절에 보면 아까 1절 읽었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이런 거를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4절에 24일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을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보세요. 이 장면이 누구의 장면과 똑같은가? 예수와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바로 예수와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군대 장관이시고 마치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금 묘사해 놨어요. 근데요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네. 이분을 어떤 천사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예수화로 보는 사람인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록에 예수화를 이렇게 표현해 놨길래 좀 비슷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지는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출동을 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것을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언제? 때가 찼을 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객이된 세 번째가 있는데 언제죠? 430년, 70년, 또 1900년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1900년. 이건 열방의 포로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예언이 선지서의 예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은요, 약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하는 내용은 선지서의 내용이 20분의 1이에요. 거의 20분의 19는 전 세계에 흩어진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1900년 만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 일이라. 최근 일이라. 그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전 세계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을지, 이방인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을지. 전 유럽이 거의 모든 유대인을 죽입니다. 600만 명이 그냥 산채로 묻히고 산채로 가스실에서 죽고 산채로 기차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당해요. 그 부르짖음과 430년 마칠 때 그 중노동할 때 부르짖음, 어떤 게 더 강력했겠어요? 아마 1900년 거의 끝날 무렵에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이 예언서에서 했던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도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고 살아있는 사람은 노동으로 죽이려고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서 나라를 만드세요. 1900년만 해도 나라를 다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였어요.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세계대전이 끝난 3, 4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리세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비디오를 봤어요. 우리 공동체에 일본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건데 1928년부터 일본 안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1900년 동안 없었었는데 그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리를 제가 비디오로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분간 일본을 저렇게 대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도 그랬고, 중국의 그 모임이 중국 온주 윈저우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지구상에서 생기기 전에 기도한 무리가 중국에도 있었고, 제가 확인한 것만 이 두 군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군데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회복은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때를 온전한 회복이라고 해요. 지금은 에스겔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 뼈 저 뼈가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들어맞아져서 이런 몸도 있고 혈관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근육도 있는 이런 몸만 가졌을 뿐 죽은 자예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고토로 돌아온 회복을 우리는 그 회복의 전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그 회복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그 회복이 언제냐 이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나게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 비밀이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아멘. 지금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기록해 놨다고 하는데, 신비, 미스터리,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표현해 놓기도 했는데, 여러분 신비한 게 뭐예요? 문제는요, 이 성경이 언제부터 있었죠? 신약 로마서가 AD 7, 80년 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있는데 아직 이 신비가 사람들한테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열어지고 있다고 하면 때가 된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알고자 하는 마음이나, 여러분 이거 봐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것을 당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근데 어느 날 70년이 다 돼서 다니엘이 그걸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빡! 박을 깬 거죠. 팍!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비가 뭘까요? 뭐가 신비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된다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신비일까?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거, 그것으로 이 신비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낼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뒤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신비가 뭔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30절 보실래요? 너희가, 여기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뭘 입었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이방인이 긍휼을 받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어요. 이게 신비의 반이에요. 그 다음 31절에 이와 같이는 똑같은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방법의 긍휼을 이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이방인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바울 서신에 우리는과 너희는 얘기해드렸죠. 너희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거냐면 이방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저들이 긍휼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뭐함으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오케이. 여러분,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한테 갔어요.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쟤네들이 넘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뭐가 일어나게 하려고요? 오케이, 시기나게 하는.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기나게 할 자가 일어나고, 동시에 이 땅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수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동시에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만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땅의 죄악이 더 관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주여, 땅의 죄악이 더 빨리 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차는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기나게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언젠가 말했어요. 48번 중에 한 번.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를 내 메시아로 모신 사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은 유대교일까 기독교일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네, 종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은 종교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교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아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요즘에 종교란에다가 종교가 뭐냐 쓰면 굉장히 길게 써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 이렇게 길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은 저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접붙여야 될 곳이 저기 있는데 쟤네가 종교가 없다면 나도 종교가 없어야지. 근데 그분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자기가 유대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난 거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는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그 17절에도 보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꺾였기 때문에 내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쟤네들이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방인의 죄가 가득해서. 그걸 3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로 얻게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 다 어디에다 놔뒀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곳에다가 놔뒀어요. 왜?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둘 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둘 다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둘 다 불순종 가운데 넣어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숙제가 풀려버려요. 무슨 숙제? 25절에 있는 숙제.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 충만한 수는 그럼 무슨 수일까? 여러분 충만한 수가 무슨 수일까요?
그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질 거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아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수가 무슨 수일까? 너 수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을 잘못해놨습니다. Foolish.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full number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근데 그걸요 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재림하시나요? 분노하심으로 재림하시나요? 분노하심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는데,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찼는데 분노하심으로 내려오실 것 같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분노하실 것 같습니까? 이방인의 죄의 충만함으로 분노하심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람들이 거의 찬 거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숫자가 찬 만큼 대적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쟁, 스가랴 14장에 있는 전쟁, 이 전쟁은 예수님과 누가 하는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 열방과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들을 칠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때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된 그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을 칠 겁니다. 같이. 예수와와 함께.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근데 그 죄악이 뭘까? 여러분 그 죄악이 뭘까? 어떤 죄가 가득 찰 때 주님이 오실까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막 동성연애가 막 번성하고 음란, 살인, 사기 막 이런 게 가득할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지만 주님이 이 땅에 분노하시는 것은 아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의 극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세워진 거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곧도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항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내려와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니까. 그게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의 관영함일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런 짐승의 표,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표를 안 받는 것 자체가 무슨 천국에 가는 그런 무슨 부적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로 매매도 하고,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컨트롤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다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베리칩의 역할의 절정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매매, 표를 받았다. 너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다. 표 자체가 아니라 이 표가 뭘 하느냐 이거죠. 선악과 따먹은 것 이 자체가 지금 죄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이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막 먹고 막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선악과 자체가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들이에요. 이 베리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베리칩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매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해당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신용카드도 쓰지 말아야죠. 그 다음 단계인데 뭐 그 정도인데. 근데 그것이 하는 것이 나를, 세계 정부가 나를 컨트롤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게 나를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가서 그것까지 이르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전쟁의 그 모습 한두 개만 볼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지금 몇 시죠? 10시 19분. 30분까지 마치라고 그랬어요. 좀 멀리 이사 와서 먼 지방 가는 사람한테는 돈 못 간다고. 스가랴 19장 14장 19분이라고 그래갖고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주님이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싸우시는 그날입니다.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어디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3절에 계신 여호와가 4절에 있는 이분이에요.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9절에 계신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러 온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12절에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지금 이 전쟁도 그리고 에스겔 38장도 보면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도 보면 에스겔 38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8장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열방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열방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에도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도 나중에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도 보면 마지막 전쟁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깨어서 이스라엘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돈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온 열방을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죄를 사하시고 이 둘을 자기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둘이 아버지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최종적인 계획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빨리 죄악이 이 땅에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 사람들을 속히 세워주시고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악이 강해지면, 죄악이 가득 차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만큼 죄가 가득하면 이때는 이 무리가 누구를 핍박할 거냐면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저들과 하나 된 모든 사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거거든요. 교회는 누가 교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넉넉히 감당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둬서 사랑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 아이디어가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보이리라. 누구한테 보여주신다고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숨겨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그걸 갖고 마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루시라고. 혹 여러분이 그 한 귀절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섬기다가 가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기도에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해드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바꿔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평생 붙잡고 섬길, 평생 여호와로 밤낮 쉬지 않고 기억나게 해드릴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보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그 비밀이라면 내가 평생 붙잡고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내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를 창조하신 여호와여, 내게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기도하신 예수와여, 예수의 앞에서 이 땅에서 하셨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멘. 예수와의 무릎을 이 땅에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로 일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큰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는 이방의 충만한 죄악이 가득 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한테 밟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때도 아마 그 죄악을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게 해달라고. 아멘. 끝까지 이기게 해달라고.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숫자가 결코 많지 않아도 자기 하나라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할 그 사람의, 이 땅에 세워질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하신 말씀이지만 재림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초림을 예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위대한 선포입니다. 회개,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방인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 두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둘 다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둘 다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방에 모인 사람과 동영상으로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 중에 누구도 여호와를 가르치는 자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한 화요 모임이 일어나는 이 공간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공간이 여호와를 가르치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공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 열방의 강팍함에 불순종에 내어버려 두심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신비함을 측량할 길이 없고 그 하나님의 길을 찾을 길이 없고 그 지혜의 풍성함을 이해할 길이 없고 그 길을 찾을 방법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비함을 속히 이 땅에 펼치사 열방이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영광의 왕으로 높이